할렐루야. 오늘은 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또 이 아침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어서 모두가 복된 길로 걸어가시기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아침 저희들에게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수콧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수콧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나 행위나 도덕적인 의로움이나 종교적 열심으로는 구원받는데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칭의를, 다시 말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신칭의에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행위가 0.0001%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가 나오고 기드온의 승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와 기드온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승리와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에 우리의 헌신 공로가 절대로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앞으로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이제 항의를 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에브라임은 큰 지파예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보다 세력이나 크기가 훨씬 큰 그런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에게는요, 대륙 기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륙 기질이라는 것이 온 인류의 중심은 중국이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그런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에브라임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크게 다투다 그랬거든요. 1절에 그와 크게 다투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격하게 격렬하게 그렇게 따지면서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얘기는 너희 집의 꼴찌가 우리 집의 1등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달랩니다. 마음을 풀어주죠. 그랬더니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큰 지파를 상대할 때 기드온의 모습과 또 4절 후반절에 보는 기드온의 모습이 참으로 대조되게 나오고 있죠.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지쳤다고 그랬어요. 지쳐 있다. 그래서 기드온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내 용사들이 너무나 지쳐 있다, 빵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는 미디안의 그 남은 잔당들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곳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요청에 어떡하죠? 음식을 줍니까?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너희 손에 있냐는 거예요. 아직 죽이지도 않고 전쟁에서 미디안이 이길지 질지 아직 끝을 모르는데 어떻게 너에게 떡을 주냐? 그러면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숫곳은 오랫동안 미디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미디안의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들이 음식을 제공했다는 그 비밀로 반역자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기드온이 7절에 그 숫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예,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 찢다라는 것은 타작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돌아와서 너희들을 타작하듯이 찢어 죽이겠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저주를 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분우엘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들에게도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미디안을 치고 돌아올 때 너희에게도 똑같이 망대를 허물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숫곳의 사람들에게 하듯이 이곳에서도 똑같이 저들을 위협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이 12지파의 이제 균열을 일으키게 되고 나중에는 12지파가 붕괴되는 그런 기초가 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큰 용사로 다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기드온에게 옷 입혀서 큰 용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쟁에서
하나님께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전쟁이 또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13만 5천 대 300이었죠. 4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는 숫자나 규모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가 처음 그 기드온을 만날 때 기드온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포도주 타작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이 많았던 기드온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심했습니까? 의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고 나중에는 표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솜털 뭉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용사가 아니라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초라하고 작디 작은 기드온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큰 용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 내가 자신을 드러내고 내 공로를 이야기하고 내가를 7번 이야기합니다. 2절에 3절, 5절에 2번, 7절에 2번, 9절에 7번이 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군대를 이제 기드온이 자신의 군대로 착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변질된 그런 기드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모두에게 힘든 덕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할 때 이 처음 마음을 간직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사역이나 삶을 돌아볼 때 전도사 때와 부목사 때가 다르고요, 또 지금의 담임 목사 때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세월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인생의 연륜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전도사 때와 그리고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그때 왜 이렇게 교만했었나, 왜 이렇게 까불었었나,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잘한 일들도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졌어야 했던 그런 마음의 자세, 처음 사랑이 변질되고 마치 뭐가 된 것 마냥 내가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와 좌절을 느낄 때는 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점검하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스스로의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해서 자존감이 또 무너지면 안 되겠죠. 자괴감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형통할 때, 성공할 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있을 때 이런 처음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 마음처럼 살게 해달라고, 낮은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의 형통과 성공과 부요함, 힘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형통이나 성공이나 부요함이나 세력이나 그 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형통함이 있다면 어려운 이들과 자꾸 나눠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런 명예가 있다면 내가 내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예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게끔 우리는 계속해서 흘려 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내 것이 아니라고
늘 우리는 자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송가 424장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평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원의 처음 시작과 또 승리와 형통의 일을 겪고 난 후에 기도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신 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헌신이나 공로가 개입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원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원이 처음 시작될 때에 참으로 겁쟁이였고 초라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옷을 입혀가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결국 기도원이 그 큰 승리와 성공 앞에 내가 연약한 지파를 압제하고 협박하고 또 자신의 본 모습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군대를 나의 군대로 삼으려고 했던 기도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기도원의 모습이 아닌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갖고 살라고, 낮은 마음을 갖고 살라고, 처음에 어떻게 출발되고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주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잘 붙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형통함과 부요함과 모든 힘과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만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과 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도록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선한 사랑과 영향력이 그 땅에 흘러가 하나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질서와
십자가의 영광이 그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깨어진 마음과 아픔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탕부의 마음으로 그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소모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원의 변절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고 깨어서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